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6절,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우리가 봤고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은 네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남겨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가축, 또 거기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젖먹이는 아기까지 모조리 전부 다 싹 그냥 씨를 말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즉시 백성들을 이제 소집으로 해서 아멜렉을 이제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아멜렉 왕이었던 아가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사로잡았고, 그리고 양과 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 또 살찐 송아지, 또 어린 양 가운데서도 아주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렇게 말살하고 어떻게 젖먹이까지 이게 전부 이렇게 죽이라고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 지금 이 시대 만일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이거 독일의 나치보다 더 이거는 악랄한 죄악으로 취급을 할 건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렇게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렇게 싹 그냥 다 학살해버리고 죽일 수 있냐는 거지. 만일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받들어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응? 하나님 뭐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명령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 길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당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걸 기억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 폭로를 하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때린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야. 잊지 못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아멜렉에게 당한 그 일을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멜렉 사람들 중에는 겐 사람들도 섞여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 교포들이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도 각 나라마다 가서 사는 교포들이 있죠. 그죠? 그렇듯이 이 아멜렉에도 겐 족속들이 거기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이 누구냐면 여러분 미디안 족속을 말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 이드로가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 이드로 밑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기 훈련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도망가서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이드로 그 집에서 양치기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드로가 이제 장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올라올 때에 이건 사돈지간이잖아. 사돈 모세와 모세가 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해준 거예요. 선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한 놈들이지만은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선대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멜렉은 하나님이 진멸하시되 이 겐 사람들은 진멸하면 안 돼.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아멜렉 그 가운데서 떠나라가 빨리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족속이 있고 진멸당할 족속이 있다 이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씁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다 기억하시고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상을 장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죠? 주님에게 속한 소자 하나라도 마늘에 괴롭히고 그죠? 핍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한 걸로 기억하고 반드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잘해 주어야 돼.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대접하면 다 하나는 그걸 기억하지만 만일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자꾸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었어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호인하지도 말지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의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또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난 족속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먼저 이 가난 족속들이 이들이 누구 후손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베이스에서, 그죠? 그 중에서 저주받은 아들이 누구지? 함이었죠. 함. 이 함의 족속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그 이들이 또 니무롯이라는 그 용사들 그 뭡니까 그들 하여간 이 함 족속이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족속이다 이거죠. 근데 이 가난 족속이 누구냐? 바로 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0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가나안의 이 죄악이 심판할 정도까지 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 아직 꽉 차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금. 그러니까 그때까지 4대 정도 지금 또 시간을 주신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근친상간, 간음, 우상숭배, 동성연애, 수간 이런 온갖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는 짓들이 이들은 완전히 뭡니까?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싹 청소한 싹쓸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다 싹쓸이해라, 다 진멸하고 청소를 하라 그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신 그 명령을 지금 사울왕에게 사울왕 때 또 지금 그런 똑같은 명령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번엔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그럼 이 아멜렉이라는 이 나라에 이 아멜렉 족에 이게 성경제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이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솔 아래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이제 진군하고 있을 때 그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멜렉 족속이 후방을 그 후미를 기습 공격을 했죠. 후미에 이렇게 떨어져 지쳐 있는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 또 여자들 이들을 공격한 겁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전쟁을 치른 것이 바로 이 아멜렉 족과의 이 전쟁이었어요.
모세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었어요. 예? 이 오래 있으면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못 내려오게 이렇게 붙들어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이제 쳐서 파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후에 내가 이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가 이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멜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서 도말해서 기억함이 없게 하고, 그리고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아멜렉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분노를 표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이 아멜렉이 또 누군가를 알아요. 이 아멜렉이 누구냐? 이 아멜렉 족속은 누군가 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제가 있었죠. 누구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아들이 누구냐?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의 아들이 누구냐? 아멜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은 뭐예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멜렉은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과 뭐예요? 이 같은 동족이야, 같은 혈족이야, 형제지간이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에서와 야곱. 예? 그러니까 아멜렉은 에서에게서 나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멜렉은 뭐냐?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영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뭐요? 육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난 이 육에 속한 자들의 바로 이 에서고 그 족속이 아멜렉 족속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에서의 모습이 뭐요? 그 에서는 야곱과 달리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여서 이방 여자. 그래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에서에게는 아내가 6명이 있었어요. 6명. 브리스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그리고 엘리바스를 낳은 엘론의 딸 아다,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은 야나의 딸 올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이고 누바요스의 누인 바스마. 이 이스마엘이 또 누구? 이스마엘은 이거 이삭과 같은 근데 저 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이 육에 속한 이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죠? 이 기업을 잊지 못할 자라고 하나님이 내쫓으라는 그 이스마엘의 그 딸하고 결혼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과 그 이삭의 그 딸 중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과 저주받은 거기에서 아내를 취한 거예요. 6명 전부가 다 그래. 그리고 그러면 에서가 여러분 장자잖아. 장자로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본능을 더 추구하며 육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이 뭐요? 에서단 말이죠. 그런 에서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다 그래서 근심거리. 아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편하게 육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노니까 늘 걱정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도 전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지도 모르고, 그래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 그 자식들도. 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란한 문화를 즐기며 자신들의 생각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런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이런 여인들을 좋아하고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래서 또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생각을 수용하면서 그런 여자들을 좋아하면서 그런 여자를 또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고 사람 만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여러분 만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그러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배우자로 선택하고 그런다? 그 사람 자체가 육적인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그래. 친구들도, 어울리는 사람들도 전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입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 좋아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아멜렉 족속은 이 에서의 그 후손이에요. 에서의. 그러니까 에서의 삶과 에서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아멜렉. 그러니까 아멜렉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안 맞아.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족속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의 이 후손이, 이 에서의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에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선진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애굽에서 지금 뭐 종살이하고 뭐 헤매고 앉았는데,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 에돔 족속은요, 탁 나라가 안정을 되고, 예? 왕권의 체제를 형성해가지고 나라의 틀이 딱 잡혀가지고요, 아주 나라가 단단히, 그래서 전술과 병력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아주 호전적인 민족.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 아멜렉도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공격을 한 거지. 이스라엘은 뭐 이거는 뭐 나라도 체계도 없고 그냥 뭐 군사 훈련을 받은 뭐 군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주 무섭게 여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탈을 하고 죽이고. 근데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꼭 약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었어요.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이잖아. 이스마엘, 에서 전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반감이 있어요. 반감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지. 쫓겨났지. 장자의 주권문도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지.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악한 이 마음에 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이 이스마엘 족속, 함 족속 다 그런 거예요. 이 아멜렉 족속도 마찬가지. 그런 반감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도전적인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미운 거야, 미운 거야. 에? 여러분,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고,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그죠? 시기하고, 그래서 애굽에 팔아먹었잖아, 그죠? 그 똑같은 거야.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 응? 지금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도 했지만 또 홍해도 가르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준,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죠. 그리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내서 먹이게 하시. 이런 막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바로 그 이후에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뭐요? 도전하는 거야. 이것들 아주 그냥 미운 놈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마귀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당합니까? 여러분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가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그래 안 그래? 마귀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미워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꾸 시험하고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이 마귀가 우리는 마귀가 원수요. 마귀가 우리 친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원수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래.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생각할 때 마귀가 예수 믿는 성도를 생각할 때 뭐예요? 원수로 생각한다. 똑같은 원수로. 적으로 본다 이거지. 이해하세요? 지금 아멜렉도 마찬가지야. 아멜렉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 적으로 보고 공격을 하는 거야. 원수같이 여기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도 아멜렉을 여러분 친구로 보기 위해서 적으로 보는 거야. 적으로. 같은 적으로. 그래서 다 진멸하라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요? 원래 마귀는 천사장이었잖아. 천사장 루시퍼가 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땅으로 찍혀가 이 땅으로 쫓겨남을 받아가지고 이 극이 타락한 천사가 이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사탄. 그죠? 맞습니까? 이 루시퍼는 이 마귀의 이 정신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적을 두는 거예요. 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네. 한 번 싸우는 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우신다. 이놈들은 아주 대대로 원수. 이놈들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할 그런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들은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적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이 아멜렉 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다 이거예요. 그 악한 영에 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저 무정에게 떨어져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의미해요. 어둠에 속한 자들. 마귀의 종로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한다. 원수 마귀를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귀신의 악한 세력들. 또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것이 다 이 아멜렉 족속이다 이것입니다. 이 아멜렉 족속을 우리가 이겨야만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한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이 뭐냐? 이 아멜렉 족속, 이 마귀 사단, 이 세력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진멸 전쟁과 이 아멜렉 진멸 전쟁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 죄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이나 이 아멜렉 족속은 뭐냐? 바로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뭐요? 죄의 세력. 마귀와 육에 속한 옛사람을 말하는 옛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여러분 이 아멜렉이 숨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다 아멜렉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근심하게 자꾸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주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고 자꾸 세상 가치와 세상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자꾸 유혹하고, 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아멜렉 족속이 너희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멜렉 족속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 거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멜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 아멜렉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아멜렉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 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에 아멜렉에 당한 것을, 아멜렉한테 마귀에게 당한 것을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거기에 또 빠지고 그런다. 내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잃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노름하러 가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게. 여러분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얼마나 상처받고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또 파괴되고 내 인생에 얼마나 그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멜렉이 너에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한 일을 왜 그 당한 일을 왜 또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 죄 짓고 죄 가운데 율법 아래에서 살아갔던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날로 다시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그것을 먹는 것처럼 옛날에 또 그 더러운데 또 다시 해서 눕는 거예요. 그 더러운데 또 다시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멜렉이 너에게 한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죄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를 또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저주받을 일이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또 옛날로 돌아간다. 또 옛날로. 그래서 너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싹 다 진멸하라 이거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데 다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진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남겨뒀어요. 예?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남겨뒀던 그놈들이 나중에 보면은 전부 이들이 또 강성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가드의 그 골리앗이 블레셋 골리앗, 이 블레셋 골리앗이 이게 가나안족이거든. 근데 이
나중에 거기서 누가 나오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힘들게 했잖아. 그때 진멸했으면 여러분 골리앗이 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이제 진멸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전부 진멸하려는데 진멸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진멸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부 그들하고 다 타협을 하고 짝짝꿍이다 종이 좋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었죠. 그죠?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세요. 진멸의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쫓짝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믿음 없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구분이 안 되네요. 똑같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진멸의 대상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 이방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도구,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고 아멜렉 족속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 아멜렉 족속 이거를 우리가 몰아내지 않잖아요. 이걸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심판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로 딱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냐? 저 북한에 있는 북한 김정은이 정권이 아니라 뭐죠?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사단, 마귀, 아담의 이 죄, 옛사람, 이 육의 속성, 이 육적인 것을, 육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 아담의 그 본성, 죄 아래에서 마귀 종로로 타며 우리가 살아갔던,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거, 우리는 그걸 이제는 끊어내야 되니까. 물리쳐야 된다, 이거, 여러분. 예?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데, 오늘 사울왕처럼 지 마음에 드는 거는 전부 빼돌리고 진멸하지 않고 다 챙기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미 내가 이 욕심, 육의 욕심, 육신의 욕심, 물질의 욕심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없애? 그걸 어떻게 진멸해? 아까워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야 돼. 누구랑? 아멜렉과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된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싸워야 될 전쟁이 바로 이 아멜렉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다. 이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아멜렉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했다 그랬어요? 후미를 쳤대. 후미를 공격했대. 200만 명이 지금 쫙 200만 명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이 군대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진군한 행군. 군대에서도 이거 행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개 여러분 일개 사단이 한 몇 명 되나 모르겠네. 이 200만 명이면 일개 사단보다 많은 거예요, 그죠? 뭐 군대 우리나라 전 군대가 60만이라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럼 여러분 옛날에 저도 뭐 행군을 해봤지만 뭐 대대 우리 연대 사단이 이렇게 이제 사단이 훈련할 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행군하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1연대, 2연대 막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럼 여러분, 저 맨 앞에 서 있는 이 앞에하고 저 뒤에 후미와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떨어지겠죠. 그죠? 이 후미가. 저 앞에와 이 후미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멀리 떨어져 계세요. 끝이 안 보이지. 저 앞에와 또 뒤가 아마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저 후미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저 후미에 따라오고 계세요? 병이 들었거나 약한 자들 아기를 임신했다거나 힘든 이 가기가 걸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 다리가 아프단가, 다리가 뼈다거나 부러졌다거나 뭔가 좀 이게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들 저 뒤에 천천히 저 뒤에서 따라오겠지, 그죠? 그냥 뒤에 자꾸 처지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자꾸 뒤에 이렇게 자꾸 처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멜렉이 바로 그 뒤에 그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맨 앞에서 쌩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찬송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적당히 그냥 뒤에 쳐져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영적으로 그냥 병들고 연약한, 여러분 그런 사람을 공격할까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마귀가 사탄이 어떤 사람, 어떤 집을, 어떤 가정을 공격하겠냐 이거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중에서도 믿음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을, 그런 집을 공격하겠어. 뭔가 요즘 그냥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이 지금 혼매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지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건지 이게 지도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뭔가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래도 병 들어가지고 또 몸이 그냥 헬렐레가 힘들고 지치고 이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여러분 프로 보시죠.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맹수가 어떤 놈을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무리와 이렇게 그 속에 계속해서 뭉쳐있는 놈은 공격 안 해. 이렇게 저기 혼자 떨어져가지고 지금 놀고 있거나 지금 정신이 없어요. 땅대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지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거를 딱딱해서 하면서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잡아먹잖아.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사이더가 돼야지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칫 그러다가 완전히 튕겨나갈 수가 있어 바깥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할 수 있으면 일찍 나와가지고
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천천히 늦게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졸다가 그냥 아이 얼른 그냥 가자 세상에 얼른 집에 가자 세상에 친구 만나러 가자 이런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거야. 그 마귀 완전히 타켓이야. 딱 찍히는 거야. 마귀한테 찍히는 거야. 아, 저 먹잇감이다. 그런 사람들은 집중이 안 돼. 말씀을 듣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항상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야 세상에. 마귀가 그걸 귀신같이 아는 거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히 여름에 돼. 여름 되면 사람들이 다 지치고 아이고 흐물흐물 해가지고 힘들수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에 자꾸 이게 겉돌면 안 돼. 겉돌면 위험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경고하는 거야. 조심해라. 이거 마귀가 아멜렉이 누구를 공격하는지를 봐라 이거야. 그럼 힘들어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데도 맨날 깨지고 엎어지고 다치고 맨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맨날 시험 당하고 그 왜 그러느냐.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중심 생활을 해라 이거야.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믿습니까? 이 사탄의 공격을 덜 받게 된다. 마귀가요, 그런 사람은 제껴놔. 쟤는 안 돼. 마귀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 저거 만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덤비는 거지. 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도 아멜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뭐요? 있는 거 다 뺏기고 가족도 또 죽고 가족이 또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 힘들겠어. 가족을 잃어버렸으니 자식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슬프고 그런 일을 겪고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아유 회개하지. 정신 차리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여러분 다 당한 다음에 여러분 집 잃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 전에 경계하고 그 전에 정신 차리고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야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똑바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해서 구하라. 아멘. 늘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딱 경계를 하고서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정신 차리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투구도 벗어버리고 총도 저만큼 갖다가 던져버리고 신발도 다 벗어놓고 좋다 그냥 그늘에서 그냥 그냥 놀자 쉬자 그러고 그렇게 그냥 퍼져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유 세상이 좋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아유 예수는 교회는 아유 귀찮고 피곤하고 더워 죽겠는데 오늘은 그냥 빠지고 쉬자 그냥 이러면서 여러분 완전 무장해제 가지고는 다 알게 가지고는 날 잡아잡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잡아먹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적군이라면 여러분이 적이라면은 어떤 놈을 치게 어떤 놈을 공격하겠어?
예? 한번 생각해요. 마귀는 잠자지도 않아요. 마귀는 늘 깨어가지고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그 마귀의 눈에 딱 들어와서 마귀의 눈에 딱 포착이 돼서 그러면 위험한 거지. 마귀에게 왜 포착당하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신앙생활 힘들어져. 삶이 힘들어져 이제.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일이 생긴다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하냐 이거예요.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차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때 정신 못 차리고. 그래 봐야 그거는 이미 늦은 거야. 그 전에 경계를 서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다 당한 다음에 뭐 그때 가서 깨달아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당하고도 몰라. 자기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못 깨닫는다니까. 우더 터져도 몰라. 마귀한테 지가 당하는 누구한테 당했는지도 몰라. 지금 마귀한테 당하고 나고도 마귀한테 당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엉뚱한 사람만 원망해. 엉뚱한 사람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이겼잖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했는데 진멸했어?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 안 먹었어? 못 이겨.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이겼어? 은혜로 이겼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이겨. 그래 안 그래? 우리한테 뭔 무기가 있어? 우리는 못 이겨. 여러분 마귀를 죄를 삶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딱 한 분 있어. 누구요? 누구야? 예수님. 성령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 이겨. 이기라고 아무리 이런 설교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진멸하세요. 이기세요. 마귀와 육을 이기세요. 마귀를 이기세요. 죄를 이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나도 못 이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길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을 어떻게 이겼어? 이 아멜렉이 후미를 쳤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아멜렉을 어떻게 했죠? 아멜렉 어떻게 했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저 아멜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린 거. 하나님이 아멜렉을 쳐서 이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손 들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일 일이 여러분 알 수 있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또 일 안 하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과 붙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바뀔지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래야 이기는 거야.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사계를 팍 쏴주시고 지켜주시고 못 건드리게 우리 머리털 하나도 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자식을 누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우리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누가 지켜줘야 돼?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가 뭐 핵무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뭐 군사의 숫자를 뭐 200만 300만으로 늘리고 뭐 첨단 무기 뭐 미사일 뭐 무기를 뭐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켜질 것 같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망했으면 벌써 망했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으면 벌써 공산화가 됐어. 그래 안 그래?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이 남한을 먹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돼 임마 안 돼 다 막아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지.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못 이겨.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우리는 밥 안 먹고 못 살아. 육적인 그 생리적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육이 있는 한은 안 돼. 그래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 마귀가 보여? 여러분 귀신과 마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옛사람, 우리가 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이 거듭난 것이 우리 힘으로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럼 우리가 우리가 거듭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게 뭐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고 또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뭐 에서가 뭐 잘나가지고 에서가 뭐 못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나는 살 수 있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해가지고 나도 이길 수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좋게 짝하면서 나도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거래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그런 논리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내가 살아가 보자 이제 이래면 뭐요? 망하는 거야. 적당히 나도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이 늘려가지고 뭐 세상에서 실력과 권력을 딱 잡아가지고 나도 이제 그러면 뭐 세상에서 나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나도 큰 소리 빵빵 치며 살 수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을 딱 가지는 순간 이제 그게 망하는 길이다 이거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죽었으면 계속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지. 거기서 내려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내려와.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주고 믿어줄게. 마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해. 야, 너 거기서 내려와. 야, 뭐 육가 정려 십자가에 뭐 옛사람 못 박아 죽이냐. 야, 왜 죽어? 내려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마귀가 계속 내려오래. 야, 뭐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산다고 뭐가 되냐? 내려와 봐. 잘해줄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죽은 자다. 이거 죽은 자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마귀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유혹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을 거다.
나의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리, 이 십자가, 이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나는 죽음에 넘겼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묶여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막 이 사울은 고백을 합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묶인 자가 되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자가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난다. 예수. 사도 바울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나는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거. 나는 날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기며 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힌 자로 여겨야 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이거. 거기서 내려오면 안 된다. 이거. 예수가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래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죽어서. 나에겐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 저놈은 다 예수가 전부. 예수를 똘똘똘똘 완전히 예수를 똘똘 뭉쳐있어요. 마귀가 도망가지. 못 건드리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자기 육신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마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 아멜렉 족속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능력과 성령의 도심과 역사가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세상 것을 무기로 삼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며 환경을 쫓아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밥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더 힘써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었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멜렉을 진멸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함께하사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옛사람과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승의 자랑,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사람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침륜에 빠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여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물질과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며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손을 드시면 아버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왕노릇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철저히 그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정신 차리고 주님을 주여 우리가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시고 군대장관으로 오셔서 아멜렉과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은 원수마귀와 죄와 우리 옛사람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아버지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이긴 자 되게 해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원수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 끌려다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뒤에 쳐져서 아버지 저 후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적당하게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과의 경계가 없이 아버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과 아버지 항상 우리 주님 믿음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